여러분 어떻습니까? 45절, 46절, 47절이 너무 믿음의 강렬한 고백이죠. 이 벌써 수천 년이 된, 적어도 3,500년이 넘은 그런 기록인데, 그때나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고백,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평범함에서 위대함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는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만큼 혹은 몇 번째로 사랑하십니까? 자, 평소에 자기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를 자랑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저녁에 아들 노래방을 지나가면서 하도 둘이 재밌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습니다.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어머니가 기대를 하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야 당신이 1번이지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그럼 2번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지. 야, 이거 점점 밀리는구나. 근데 또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그럼 3번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 그거야 나의 에마지. 최근에 구입한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 그래 그래도 아들놈이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3번까지는 밀렸어요. 그럼 4번은? 이제 어머니 가슴속에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4번은? 그럴 때 아들놈이 대답합니다. 아이 그야 우리 쭈쭈지. 쭈쭈는 그 집 강아지 이름입니다.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몇 번이야? 이거 묻지를 말지. 그럼 어머니는 몇 번이야? 아들 녀석이 5번. 강아지도 밀린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안 보이셨습니다. 냉장고에 쪽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경로당 간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1번, 2번 하는 거야 흠이 없겠지만 저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윗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이 우스운 얘기를 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마음 깊이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1번으로 평생 모신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1번, 첫 번째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 이게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 치하에 있는 독일이 그렇게 유대인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학살할 때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왼쪽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인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별 이름이 뭐예요?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The Star of the David, 다윗의 별. 히틀러 같이 죄송합니다. 이 불황무식한 사람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근거로 다윗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이스라엘에서 위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에 개역 한글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성경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너무 딱 맞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도행전 말씀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에 얼마나 다윗이 모범이 되고 다윗처럼만 나를 섬겨라 하는 마음이셨는지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게 하실 정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요 증거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하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을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다윗, 위대한 성경 인물. 그러나 이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고 이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죄를 이 한 개만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정말 하나님 앞에 당장 죽임을 받을 만한 그런 죄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것인데, 아비새라는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지만 이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 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의 믿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앞절에 말한 것,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거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안 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근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고, 동쪽과 서쪽이 그렇게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 생각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이 우리아의 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왜 다윗도 죄를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죄는 기억하시는가?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다윗같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엄청난 하나님이 잊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상황, 그 어떤 일에서나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나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 나름대로 특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문화적 배경, 우리의 기질, 성격들, 이런 것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같이 믿지만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과 삶의 실천들은 다 다릅니다. 바로 그게 제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갈렙, 그리고 지난주에 바울, 오늘 다윗,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특별히 역사했는가를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난주 바울처럼 책임감이, 정말 목숨을 던질 만한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그런 특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저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평생을 걸어간, 중간에 은근히 슬쩍 또 딴짓도 하고 정말 무골 호인 같은,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색깔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특별한 자기만의 믿음의 색깔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에 두는 믿음, 그게 다윗입니다. 한번 성경의 몇몇 중요한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 읽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처럼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우리아의 사건이라는 것은 다윗의 여러 장수 중에 정말 충성된 우리아라는 헷사람, 헷은 그 히타이트 족속을 말합니다. 헷사람의 자손인 이 우리아가 아내가 있었는데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전쟁에 다 보내고 다윗은 하필 그 전쟁에는 성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어떻게 눈이 맞아서, 참 못된 짓이죠. 눈이 맞아서 간통을 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까지도 큰 죄인데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덮으려고 자기의 가장 충실한 장수 우리아를 적과 싸우는 가장 치열한 곳에,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라고 은밀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것을 모르는 채 자기의 죽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없는 여인과는 결혼할 수 있고 흠이 되지 않는다는 중동 지역의 그 법을 따라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감쪽같았고 완벽한 범죄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그 일을 드러내리라 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신랄하게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그 가정들의, 그 자식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아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이 그 죄를 선지자를 보내서 강렬하게 지적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강렬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은 했지만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어떨 때 너무 그걸 막 신랄하게 공격하면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좀 이렇게 은근히 올라올 때가 있죠. 제가 이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읽어보면서 야, 나 같았으면 저런 게 올라왔겠다 싶은데, 다윗이 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나단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를 고스란히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통절하게 회개했는지 시편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뭐 이런 죄를 고백하는 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강렬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혹은 때로는 의도적인 욕심으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 죄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믿음의 하나 표징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은 왕 될 만한 사람도 못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제일 끝으로 밀어둡니다. 어디까지? 심지어 자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유를 댑니다. 군사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변명은 첫 번째 변명이 아니고, 사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의 불신앙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 이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인정하고,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첫 번째 증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뒤이을 2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게 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한 10여 년 넘게, 15, 16년 넘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오직하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들판의 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들판의 개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겨다니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부지하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에 자기의 모든 고생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유 없고 억울한 고난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4절 5절 6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왜 사울을 안 죽여요? 사울만 죽이면 내 억울한 도망자 신세가, 나를 따라온 사람들의, 이 충성된 사람들의 고통이 다 끝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다윗이 거부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게 너의 절호의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것이 다윗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1번으로 두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한 번 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도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목숨이 사울에 의해서 정말 촌각에 달려있는 이런 다윗의 삶에, 이번에는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장군이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하시지 말고 제가 대신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안 죽이고 네가 죽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겠느냐. 그것은 아비새 장군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죄된다고, 내가 뇌지를 피해서 너한테 슬쩍 밀어놓고 나는 그 결과를 누리는 거, 나는 이거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자기의 복수, 자기의 분노, 자기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억울한 고통을 끝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우선하는 다윗,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사건은, 다윗은 힘들 때뿐만이 아니고 평안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주위가 다 평안해졌는데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부자의 말처럼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내가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라고 할 만한 때에 다윗은 자기 궁궐에 있다가 궁궐 창밖으로 보이는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판에 개처럼 쫓겨다니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끝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화려하고 멋진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속에,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막상 그 어려움이 풀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싶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정말 믿기 힘들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이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정말 우리 같으면 감동해서라도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하느라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좀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정말 하지도 못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 아는데 그 일만큼은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에게, 네 자식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도록 해라 했을 때, 아이 뭐 그럼 알아서 하세요, 뭐 굳이 뭐 내일 아니라면 뭐 이러지 않을까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짓는 것보다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준비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인생에서 첫 번째로 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시도 잘 쓰고 악기도 다루고 또 노래도 잘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이 또 얼굴도 잘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여리여리하고 아주 부드러운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는 성격도 아주 강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여러 예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들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목숨 걸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따른다는 거예요. 좋을 때 사람들이 따를 수는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뭔가 인성과 카리스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악한 자들과 비류들도 있었다. 즉 다윗을 따르는,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악한 자들, 성경이 악하다면 그 악한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비류들은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런 걸 보면 다윗은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들과만 어울린 게 아니고 남들이 다루기 힘들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골치 아픈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 사람으로 꽉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존심도 강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은,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무리의 보스가 되어도 그의 중심에서는 누가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였고 하나님이 보스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강력한 용기와 함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면 금은보화도 돌덩이처럼 여길 수 있는 이런 다윗의 이런 강렬한 불길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사용하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골리앗과 싸움을 제일 마지막에 두는 이유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들은 다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이나 후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첫 번째 사용하실 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전쟁통에서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 하나, 사울 왕도 기골이 커가지고 장군으로 이름이 났지만 사울 왕도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이런 때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숨죽이는 이런 때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자기는 욕먹을지언정 하나님은 욕먹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을 두는 믿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우연처럼 심부름 보내시는 것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이런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골리앗의 욕설과 저주를 듣는 다윗의 가슴 속에 막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가라고 주변에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걸 알고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부분이 참 멋있는 부분 같지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양 지키는 데 사용하던 기술입니다. 그 돌팔매가 이게 무슨 대단한 신종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목동들이 직접 곰이나 사자나 늑대들과는 못 붙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저 쫓아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 지키는 데 사용하는 이 기술을 당시 블레셋은 거인족 속이었고 골리앗은 거인족 속의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어떤 싸움에도 져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키나 이 몸무게를 보면 키가 제가 기억하기로 4m가 넘습니다. 그리고 창이나 이 칼 하나만도 수십 킬로씩 나가는 이런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 골리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 물매를 들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터에 보내신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가슴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중에 보면 아마 성경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물맷돌을 쓰긴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물맷돌 부대가 조직됩니다. 그러면 물맷돌 부대는 이 부대가 나서기만 하면 모든 전쟁을 다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패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물맷돌은
믿음의 상징이었지 물맷돌이 대단한 기술이었고 이게 무슨 뭐 특수무기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책임감, 목숨 던지는 사명감이라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85세라는 나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물맷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묵직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20년 가까이라도 지켜가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물맷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할 때 다른 노하우가 아니라 세상의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시든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윗과 같은 물맷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노하우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이 물맷돌 되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믿음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